오늘 우리는 지난주 정결 논쟁과 그 비유 그리고 그 해석에 대한 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에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방 지역에서의 새 출애굽 표적이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8장 10절의 말씀을 볼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작으로 우리가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에 있는 이방 지역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새로운 표적, 이방 지역에서의 축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단락은 더러운 영에 들린 이방 소녀를 치유하시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단락의 초점은 축기라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축기에 이르는 과정, 그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마가복음의 축기, 이것은 대부분이 귀신 들린 자하고 예수님과와 대면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들인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축기 이야기는 그 귀신 들린 자를 대신하여서 귀신 들린 소녀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동안에 그 밖에서, 이런 공간적인 무대 밖에서 축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이 축기의 이야기의 주된 관심이 예수님과 이방 여인 사이에 오고 간 대화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선 그런 7장 1절에서 23절 정결 논쟁과 그 비유, 그리고 그 비유의 해석에 관한 그러한 선행 단락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유사점들,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앞서 정결 논쟁이 더러움에 관한 주제로 시작되었죠. 제자 중에 부정한 손,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 그 더러움에 관련되어서 논쟁이 시작되었고 비유가 주어지고 해석이 주어졌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도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에 들린 어린 딸을 가진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결 논쟁이라는 것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행위에서 시작되었듯이, 그리고 긴 논쟁과 비유 해석으로 끝난 그 이야기가 이제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죠. 앞선 이런 정결 논쟁이 식사의 습관을 가지고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벌였던 논쟁이듯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논쟁 역시도 식사에 관습을 두고서 이방 여인과 대화하는 논쟁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일어난 이 논쟁, 정결 논쟁, 떡을 먹다 생긴 이 정결 논쟁을 여기 지금 이방 여인과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풀어내고자 하는 것이죠. 앞선 단락에서도 정결 그 논쟁 가운데서도 비유가 등장했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더럽게 한다라고 그 비유를 전하여 주었듯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에도 예수님과 이 이방 여인과 사이의 그 대화에서 비유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러한 공통점, 유사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앞선 단락에서 제자들은 이 비유의 심층적인 그 비유의 의미, 비유의 해석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께 책망을 듣게 되지만, 이방 여인은 예수님의 비유를 정확히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재치 있는 그 비유로 응답까지 하여서 귀신 들린 어린 소녀, 딸의 그 치유까지도 받게 되는 결과, 이 차이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절에서 26절의 배경이고, 그리고 27절과 28절에 예수님과 여인 사이의 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0절 치유의 선언과 확증이라는 이 세 단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두로 지역은 갈릴리 바다를 기준으로 하여서 약 50km 북서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로서 행정구역상 시리아 페니키아에 속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두로는 게네사렛처럼 굉장히 잘 살고 부유한 지역이었죠.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처음 방문한 이방 지역이 거라사였지만 갈릴리 해변에 인접한 곳이었죠.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을 완전히 벗어나서 북서쪽 50km까지 올라가신 것은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러한 이동, 경로, 여행 경로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먼 거리를 여행하신 후에 막상 이 두로 지역에 도착하셨을 때에는 한 집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려 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후에 일어난 여인과의 그 대화에서도 예수님께서 머물고 있는 그 집에서 그 대화가 일어났고, 죽기 역시 그 여인의 딸이 그 집에 있는 동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락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은닉성, 예수님의 비밀, 그 메시아 비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외딴 곳에서 예수님의 그런 은닉적인 태도,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것, 그것은 쉼을 얻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지금 함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정보조차도 마가복음은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만 홀로 있는 그러한 시간, 홀로 쉼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이런 이방 지역, 그것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더럽다라고 여겨지는 이방인들, 그 부정의 위험이 있는, 그런 부정에 감염될 위험이 많은 이 이방 지역에서 쉼을 얻으려 하신 것일까? 굳이 이 지역까지 50km나 되는 그 떨어진 그 지역까지 오셔서 쉼을 얻으려 하셨을까?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의도가 단순한 쉼만은 아닐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신의 그런 주된 사역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보셨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우선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라는 그런 유대의 종말론적인 그러한 입장을 해서 본다라면은 이 예수님 역시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 이런 종말론적인 입장을 예수님 또한 가지고 계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종말론적인 나라의 도래를 선포해 오신 예수님은 지금과 같이 이런 이방 지역, 두로 지역을 방문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 그때 시작될 이방 선교를 선취하신, 먼저 행하신 그런 성격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말론적인 그런 입장에서. 하지만 예수님의 그러한 시도는 성공할 수 없었죠. 숨어 계실 수 없었습니다.
숨어 지내는 것이 불가능했죠. 그 이유는 앞서 마가복음 3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의 그러한 명성이 이미 그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읽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두로까지. 두로 역시도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오고 있었다라고 마가복음 3장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던 간에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소식들이 전파되는 이 역설적인 현상은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에서 모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소문이 널리 퍼지는, 소문이 전파되는 그러한 것은 예수님이 힘을 얻고자 하는 것, 예수님이 숨기고자 하는 것, 예수님의 그러한 은닉성에 위배되지만 신비롭게도 숨기면 숨길수록 알려지는 역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퍼져가는 방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한 이름 없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아오죠. 그녀가 살고 있는 그 두로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여인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예수님께서 숨어 지내셨고 또 구체적으로 누구의 집에 머물고 계시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찾아왔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본문의 말씀이 이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유일한 정보는 이 여인을 예수님에게로 이끈 정보는 오직 들음이죠. 소문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지역에서 혈루증으로 12년간 고생하였던 여인이 예수님에 관해 듣고 와서 치유함을 받았는데, 이제 이방 지역에서도 역시 한 여인이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그 어린 딸, 그 소녀를 치유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에게 나아오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듣는 것, 들음,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이어서 나오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사람이었다라는 정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은 이미 이 이방 지역에서, 두로와 시돈에서 이 이방의 지역에서 회심자를 불러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초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이방 선교를 시작할 때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인의 등장과 함께 서술된 그 여인이 더러운 영에 붙들린 딸을 가졌다. 이 언급은 이 여인의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예수님을 방문한 목적이 딸 치유에 있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딸의 치유를, 죽기를 간청드렸다라는 그 정보를 주기 전에 이 여인의 종교적, 인종적인 정보를 먼저 언급하고 있죠. 이 여인은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이방인이죠. 다신교를 믿는 헬라 사람, 곧 이방 여인이라는 이 신상의 정보는 그녀의 그런 적극적인 태도, 예수님께 찾아오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신상의 정보는 예수님께 찾아오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러한 정보 사이에 긴장을 주고 있는데, 왜냐? 이것은 당시 사회의 고정관념 때문이죠. 고정관념에서는 이 이방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것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사도행전 10장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의 이야기죠.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을 찾아가는 그 이야기 가운데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가 위법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당시의 사회적인 종교적인 그런 고정관념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그녀 역시, 그 여인이 당시 그와 같은 사회적인 관습에 매이지 않는 인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가지는 그러한 장벽의 의식은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가지는 그런 장벽, 경계보다는 높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보여지는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에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유대적인 편견은 그 여인 역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지는 그러한 경계의 마음들, 장벽을 알고 있었다라고 전제할 때에만이 이해될 수 있죠. 여인 역시 예수님에게 오기 전에 그런 인종적이고도 종교적인 장벽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을 위한 축기 요청을 합니다. 그 사회적인 관념, 종교적인 관념, 인종적인 그 관념의 그 장벽들을 넘어서서 예수님께 축기를 요청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의 축기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그 요청을 거절하시죠.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죠. 이 비유적인 말씀은 예수님의 이 새 출애굽 사역에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자녀들은 제자들을, 개는 여인의 딸을, 그리고 빵은 그의 가르침으로 이해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해하면서 예수님이 우선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방 여인의 그 딸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라고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락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주 대화 상대자는 여인이죠. 그러니까 여인이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은 개는 여인. 고대 유대 사회에서 자녀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개는 남창이나 이방인 그리고 일반의 사람들을 비하하고자 할 때 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의 맥락에서도 개 그리고 자녀들, 이것이 지시하는 바가 무엇이냐? 개는 이방 여인 그리고 자녀들은 유대인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이 두로 지역에 사는 부유하고 신분이 좋은 이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은 이방 여인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점을 분명히 하시면서 거절하시는 것이죠. 헬라 여인은 이 이방 여인은 당시의 그런 사회적인 간섭을 뛰어넘는 태도로 예수님께 다가온 반면에 예수님은 당시 정통 유대인이 가졌을 만한 그러한 의식으로, 관념으로, 고정관념으로 매몰차고 모욕적인 자세로 이 여인을 내치시죠. 분명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두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였던 전형적인 원수나라이죠. 이 원수나라에 대한 선지자들의 그런 기록은 이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특히 당시 두로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그런 경제적인 힘을 이용해서 이 갈릴리 북쪽의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갈릴리의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노동의 대가로 이 두로 사람들의 배만 불리우고 있다라고 하면서 두로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그런 악한 감정을 이 이방 여인에게 표출하신 것일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죠. 오늘 말씀의 앞선 단락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그런 논쟁을 통하여서 정결함과 정함과 부정의 그런 외부 조건에 달려 있다라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앞서서도 데가볼리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이방 사람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고쳐주셨죠. 이미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 말씀 그대로 받기보다는 오히려 이 이방 여인을 시험하여서 믿음을 불러 일으키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이고 이방인들은 개 비유하는 이 말씀은 이 헬라 여인이, 부유한 여인이 들었을 때 분명 모욕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욕적인 말씀의 주된 목적이 이 이방 여인을 모욕하려 함이 아니지요. 이 여인이 그런 자부심, 이런 인간적인 자부심을 얼마나 극복하고서 겸손히 하나님의 그런 능력에 의존하면서 나아왔는지를 테스트하는, 점검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먹고 남은 것을 이방인들이 먹게 될 것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자녀들이, 유대인들이 배불러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우리가 구원사적으로 보았을 때 걔들, 이방인 역시도 나중에 이 빵이 상징하는 메시아적인 잔치에 초대될 수 있다, 초청받을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내비치신 것이죠. 먼저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먹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도 먹게 될 것이라.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이방인들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그런 거절이 아니라 순서상 유대인들이 먼저 새 출애굽에 충분히 참여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요구이죠. 비록 이러한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이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후에 나중에 이방인을 구원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해는 구약의 말씀에서도 먼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회복됨에 따라서 이방인이 회복되는 그런 구약의 그런 예언서들의 선지자들의 신학과도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가 사건 이야기, 이 사건들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문맥적으로 따져본다라면은 예수님의 비유는 메시아적 잔치만을 떠올려 주었던 오병이어의 사건, 그 5천 명을 배불리 먹였던 그러한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흡족해하는 그 사건 이후에 이방 지역에서 칠병이어로 4천 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그 이방의 사람들이 흡족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을 기억한다라면은 먼저 배불리 먹고 후에 이방인들도 먹게 될 것이다라는 이 문맥의 흐름에, 이 사건의 이야기의 흐름에 부합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나중에 베풀어질 그 잔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표면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모욕적인 말, 그리고 단정적인 말,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는 이 옳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비유적인 말씀을 여인은 재치 있고 지혜롭게 응수하면서 그 잔치에, 그 식탁에 지금 참여할 수 있도록 간청하죠. 우리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올소이다. 여인은 자기와 그 자신과 딸을 포함한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는 그 모욕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이 먹는 유대인들의 그런 우선권을 인정하지요. 하나님의 그 새 출애굽이 유대인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며 이방인들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함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겸손히 이 수긍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모순되지 않는 한 가지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러한 비유적인 대답, 이것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차례가 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서도 유대인과 동시에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개들이 아이들과 동시에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동시에 그 새 출애굽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개들이 감히 자녀의 떡을 빼앗아 먹을 수는 없지만 이 상 아래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아이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서도 동시에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당시의 식사는 이런 식탁,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식탁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부유층이라 할지라도 식탁을 사용할 때 이 탁자는 음식만을 올려놓을 정도의 크기, 그런 크기로 무릎만큼의 높이에 불과했죠. 그러니까 상 아래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했을 때 부스러기를 생각해 보면은 마른 빵에서 떨어져 나오는 가루,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부스러기가 땅에 떨어졌다라면은 흙과 먼지와 뒤섞였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은 숟가락 그리고 젓가락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죠. 손과 빵을 이용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이 빵은 숟가락의 용도로 또는 음식을 식지 않도록 하는 음식을 덮어두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 빵이 매일 아침 화덕에서 구워서 그날 그 빵들을 먹었죠. 밀가루 또는 보리가루 이렇게 만든 빵들은
이 상온에서 공기 중에 노출되면은 점점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이러한 빵들을 먹어 보셨을 것입니다. 이 빵을 조금씩 떼어 먹죠. 빵 조각을 양념에 찍어서 먹기도 하고 이 빵 위에다가 야채나 고기들을 올려서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빵 조각은 음식을 먹던 중에, 손으로 먹는 중에 이 손 그리고 입에 묻은 기름기를 닦아내는 일종의 우리가 식탁에 올려놓는 냅킨과 같은 그러한 용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손과 입에 묻어있는 기름기를 빵 조각을 이용해서 닦아냅니다.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입가심으로 이 빵 조각을 먹을 수도 있죠. 식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빵 조각을 크게 떼어서 입을 닦고 입에 묻은 것들을 다 닦고서 이 빵 조각을 땅에 던집니다. 잔치상엔 이 땅바닥에 던져진 그러한 빵 조각들이 널려 있었죠. 바로 이것이 상 아래 개들이 먹던 부스러기입니다. 그 부스러기를 상 아래 던지면은 개들이 와서 먹는 것이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녀들의 그 식탁에 참여할 기회를 달라라는 이 여인의 지혜로운 응답의 기초는 예수님에 의해서 제공된 것입니다. 자녀들이 먼저 먹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이방인들 역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그 기회의 가능성을 내비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비유를 적절하게 이해한 것이죠. 이러한 여인의 비유 이해는 앞선 단락에서 밖에서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악들이 사람을 더럽힌다라는 그 비유에 대한 몰 이해로 예수님에게 책망들은 제자들과 대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더러운 귀신이 자신의 딸에게 있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귀신을 내쫓아 주도록 간청하게 했다라는 그 점에서 사람 안에 있는 악들이 사람을 더럽힌다라는 그 예수님의 앞선 정결의 비유 해석,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여겨질 수도 있죠. 그런 점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초대교회가 펼치게 될 그런 이방 선교의 원형을 제공해 주는 여인으로 묘사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치 있는 그러한 여인의 응답이 끝나니까 예수님은 그 딸의 치유를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이 옳음을 인정하시고 치유와 자유를 선포하시죠. 축기를 선포하셨습니다. 분명 귀신 들린 것은 딸, 이 어린 소녀 아이였지만 그것은 더 나아가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문제에서 비롯되었죠. 우리가 앞서 5장에서 살펴보았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치유받는 과정과 동일한 구성입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라면은 회당장 야이로를 통하여서 율법에 억눌린 채 살아가는 유대 민족의 세태를 드러내고 있다라면은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는 이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흑암 속에서 방황하는 이방 민족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인은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딸이 누웠고 귀신은 쫓겨나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귀신의 나감을 표현하고자 사용된 그 단어들은 죽기 이후에 딸의 상태를 위해서 사용된 이 동사가 나갔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 완료된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분명히 누웠고 나갔더라. 이 죽기가 완료된 그 상황은 예수님께서 치유의 말을 하신 그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서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여인을 보내시기 전에 이 말을 하였으니 가시오 말씀하시는데 그녀를 집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자신의 딸, 소녀, 이 아이의 치유,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런 모욕적이고도 거친 그런 매몰찬 그런 비유에 담긴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서 지혜롭게 재치 있게 응수하였던 말이지요.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이 지시대명사 이는 치유의 성격 가운데, 이 치유의 그런 선언 가운데 이 여인의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헬라어 가운데서 지시대명사는 이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화의 주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상대에 대한 심리적인 거리감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인의 말을 이야기하고자 저 말이 아니라 이 말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 역시 이 여인의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방인의 개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자녀에 해당되는 그런 유대인들, 그 유대인의 식탁 아래에서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동시에 식사할 수 있다. 그들에게 이 부스러기를 취할 가능성은 남아있죠. 여인의 이러한 말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이방인에게 보장해주는 권리와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방 여인이 이러한 구약의 말씀의 배경들을 이해하고서 알고서 요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방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과도 구약의 정신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죠. 구약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들은 추수하고 그 남은 밭 모퉁이의 곡식, 이삭, 또 포도원에 남은 열매, 그리고 추수하고 떨어진 그 열매에 대한 이방인들의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이러한 구약의 정신을 적용해서 본다라면은 이방인들은 분명 그 부스러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과 동시에 그 추수에 참여할 수 있죠. 이러한 구약의 정신과도 일치하는 여인의 말, 그 말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에게 축기 사역이 베풀어진 것은 이방인이 새 출애굽에 참여하고 또한 이 이방의 지역 역시도 새 출애굽의 땅이 되는 의미를 가집니다. 축기, 우리가 앞서서도 수차례 보았지만 새 출애굽 때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서 발생하는 사건이죠. 그러한 새 출애굽의 사건이 이제 이방의 땅에서,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에게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져오는 새 출애굽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죠. 새 출애굽에는 이방의 땅도, 이방 지역도, 이방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특히 분명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새 출애굽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유대인들이 새 출애굽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질 때 이방인들은 군사적으로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새 출애굽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방 지역에서 부유한 이 이방 여인에게 베푸신 이 예수님의 축기의 사역, 치유의 사역은 민족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종교적인 차별을 초월하는 새 출애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구원은 이 경계, 민족적인 경계, 경제적인 경계, 종교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분명히 경계를 넘어서는 것, 막힌 담을 허무시는 것이죠.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것이며 가난한 자, 부한 자 이런 빈부귀천을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출애굽으로 우리 또한 구원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온 유대와 이방 땅의 그러한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이방 여인과 같이 우리 역시도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새 출애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더러운 생각과 우리의 더러운 죄와 사망으로부터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새 출애굽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전 인격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우리의 상하고 찢긴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앞에 내려놓을 때 모든 삶을 아시고 그 생명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새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새 출애굽의 표적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새 출애굽 그 구원의 역사는 민족적인 경계를, 지역적인 경계를, 모든 경계를 뛰어넘으시고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는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임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 안에 더러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깨끗이 씻김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더러운 생각들과 더러운 죄와 더러운 모든 그 권세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새 출애굽의 은혜 가운데 매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가치, 사고, 지향에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하나님의 정의의 나라를, 공의의 나라를 세워가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 위에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